마태복음 16장 성경 본문을 통해 복음은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또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 이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으면 뭘까요? 힌트는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믿음입니다.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앞에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입니다. 꼭 그런 교회사나 교리를 떠나서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 뭘 믿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분의 인격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겁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예. 그분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능력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과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의 대상도 알고 믿음의 내용도 아는데 뭘 모르느냐? 이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십니까? 저를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는다고 하기에는 목사님인데 믿는다고 하기에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실 거예요, 마음속으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고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이템을 하나 알았는데 100만 불만 투자하면 한 달 뒤에 3배가 300만 불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100만 불만 준비해서 저한테 한번 맡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도 한 달 만에 재산을 3배로 불릴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니 목사가 그렇게 돈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니 임상원 목사에게 그렇게 한 달 만에 100만 불을 300만 불로 만들 능력이 있는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를 못 믿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신데 저번에 한 아프신 분이 있었어요. 거의 암 말기였는데 다른 분이 이 산삼을 달인 물이라고 자기만의 특효약이라고 이걸 마시면 꼭 낫는다고 했는데 그분이 그거를 마시는 과정에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을 가져왔어요. 이거 제가 정말 귀한 약초를 모아서 달인 건데 지금 아프신 병에 이거 드시면 꼭 낫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거를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임상훈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믿어줄 줄 모르지만 그 의사도 아닌데 그걸 내가 어떻게 먹고 믿겠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믿고 먹겠느냐고 할 때 믿는다는 말,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임상훈 목사가 세상에 있다. 저거는 어떤 그 영이 아니고 실제 몸을 갖고 있다. 여기 노르옥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 두 아들의 아버지다. 이런 객관적인 모든 사실, 저 사람 성품이 특별히 변하지 않고
부드러운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말도 따라서 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한테 대한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 진리를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돈 문제에 있어서 성경 말씀은 구원에 관한 것이고 실제 일상의 삶의 돈 문제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믿음이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역시 생명의 문제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으면 내가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내가 운동도 하고 음식 다이어트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실제로 그렇게 평안을 갖고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찾아서 순례의 길을 갔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한 철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책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고대 여러 가지 방언들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으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농부가 공부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지식은 늘었지만 전혀 행복해지지 않고 자기가 가진 그 지식들이 정리되지 않아서 복잡했습니다. 오늘날은 학력 인플레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다 나오고 석사도 공부해야 한다고 하고 박사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학위가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거나 학위가 있다고 행복해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농부가 또 순례의 길을 계속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수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말 허름한 옷을 입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나무 밑에 앉아서 눈을 감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명상해라. 마음속에 모든 잡념을 다 버리고 숨을 후 내쉬었다가 들이마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덧없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마음을 떠나라.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숨을 내쉴 때 들이마실 때 조금 행복해지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감당해야 할 일상이 있었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농부가. 그래서 일을 하다가 길을 가는데 어떤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부자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가난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은 참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 노인에게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고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어떻게 행복해질까요?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한번 살아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쓰고 나를 이렇게 챙겨도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은데 나를 놔두고 다른 사람을 섬기다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조금 화가 나서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그렇게 사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과 불충성됨 그것을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전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분을 정말 신뢰하면서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해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모두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 밑에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기는커녕 뭐라고 먼저 말씀하신 겁니까? 다시 4절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표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표적이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메시아라는 증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게 하고 바닷물을 다 마르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기적이든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악하고 음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를 믿어서입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요, 믿음이 없으면 못 삽니다. 기독교인들만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 교인들만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자도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뉴욕에 관광을 가려면 뭐를 타고 가야 합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야죠.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유체역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타려는 비행기의 기종이 뭐고 이 비행기가 몇 번 사고가 났고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은 어떤 경력을 갖고 그 사람이 지난밤에 마약을 했는지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다 조사해보고 탑니까? 안 하죠. 어디 좀 싼 비행기 없나 이런 거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 탈 때는 내가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에 대한 뭐를 갖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철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려도 내가 거기서 기절하지 않고 심장마비가 오지 않는 것은 뭐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까? 기장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근데 이상한 승객이 한 명이 타려고 합니다. 대뜸 그 기장이 있는 조종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스가 막으니까 왜 이러세요? 내가 이 비행기를 타려면 이 기장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시험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한번 시험 비행기 조종해 보세요. 당신 어제 뭐 했습니까? 다 핸드폰 내보세요. 내가 조사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장이나 그 항공사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야, 참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신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이 비행기를 타지 마십시오. 라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로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내가 이 정도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때 하나님 과연 주실까 주시지 않을까 시험하고 내 삶의 문제, 중요한 문제들을 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이 시험하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진짜 표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무슨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인데 12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2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낮 사흘밤 있음에 인자도 땅속에 사흘낮 사흘밤 있으리라. 요나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물고기 밥이 되었는데 3일 동안 그곳에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표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표적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십자가의 죄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보여집니다. 이 표적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 그 다음 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누룩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빵을 부풀릴 때 쓰죠. 또 술을 만들 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루 소말에 이 누룩을 조금만 집어넣어도 전체 가루를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위선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7절 말씀 그 밑에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누룩이 빵 만들 때 사용하는 거니까, 이스트니까, 효모니까,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빵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안 챙겨오는 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오늘 우리 식사를 어떻게 하지? 예수님한테 큰 책망을 듣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믿음이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누룩 이야기를 했는데 떡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왜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전체 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걸 봤어요. 한 번 행하면 의심할까 봐 또 7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걸 봤어요. 2번이나. 그런데도 역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걱정이 있는 거예요? 돈 걱정, 빵 걱정, 세상 걱정, 재물 걱정,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직접 보지 못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며 신뢰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다르지만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 머리의 신앙이 30cm를 내려와 가슴으로 내려와 그것이 뜨거워지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적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두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분적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한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작 말씀하셨던 누룩은 무엇인지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로 앞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표적을 구하고 갔기 때문에 그들의 겉으로는 종교적인 진리를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들의 외식,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밭에 상추를 거두면 상추 포기를 다 세서 10분의 1을 정확하게 바칠 정도의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그 내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충성하지 못함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외식으로 그 안에 부패한 것을 감추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주의해야 될 누룩이고 제자들이 가지 않아야 할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 8절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부정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그 일상의 삶에서 직장 생활도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해서 토론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너무나 애를 많이 썼어요. 모세율법을 613가지로 정리하고 그 613가지를 또 해석하며 그 모든 내용을 지키려고 살았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해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려 하지 않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인생을 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예수가 없이는, 예수의 영이 나를 단 하루라도, 아니 한순간이라도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말로, 표정으로, 내 마음의 쏠림으로 거기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며 믿는다고 말한 그 고백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간절함입니다. 그런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분인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겸손한 사랑, 그러한 사랑만이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고, 이기주의와 탐욕에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밭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돌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덤불을 다 헤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허리가 다 굽어질 정도고 얼굴에 주름이 다 피고 까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땅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지만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허리가 굽어져 이 작은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이 땅은 하늘의 햇빛과 비를 받아 싹을 틔워 우리 가족을 먹이고 내 삶을 살게 해줄 거라는 땅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믿음을 갖지 못해서 여전히 빵 걱정을 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작은 씨앗이라도 한번 뿌려보십시오. 다음 말씀은 정확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사람이 심는다고요? 땅을 믿는 사람이 심습니다. 하늘에 해가 뜰 것을 믿는 사람이 심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을 믿는 사람이 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의 씨를 세상 가운데 뿌릴까요? 내가 복음의 씨를 다른 사람에게 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복음 믿게 하고 예수 믿게 해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되든지 변화되지 않든지 나의 그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삶에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뿌리는 겁니다. 뿌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뿌린들 싹이 날까? 싹이 난들 가지가 자랄까? 가지가 자란들 열매를 맺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것을 뿌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룩이하게 하시는데 빵 걱정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빵에 대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맡기고 망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성장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몬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반대의 믿음, 지식 자체가 엉터리인 믿음을 갖고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쪽짜리 믿음밖에 못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 완전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먼저 한국 번역을 고쳐야 돼요. 저 주는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 are. 근데 한국말로는 당신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다른 번역본들은 선생님은 이라고 번역했어요. 2인칭 대명사를 할 게 없어서. 근데 한글 성경은 주라고 했는데 주는 사실 아닙니다. You are Christ라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처럼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신 그 모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가지고 다스렸던 그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몰아내고 완전한 신정 국가를 세워 예루살렘 시온상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라하고 나사렛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앞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예수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 이러한 정확한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지식의 믿음에만 머물렀고 관계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원 목사를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저의 존재는 믿지만 저에게 어떤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를 맡기지 못하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제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묻고 답을 기다리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쫓아가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고 저희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시다니요. 결코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말하는 건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좋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카톨릭은 베드로라는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고 그를 교황, 초대 교황으로 말하고 그 교황의 직을 계속 이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라는 그 반석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것이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에 하나님을 반석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교황이 23절에서 곧바로 사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훌륭한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됐다가 때로는 정말 사탄에 붙잡혀서 사탄의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릇일 뿐입니다.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 이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 그릇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구할 것이 이 내 그릇을 빈 그릇으로 바꾸어 깨끗한 그릇으로 바꾸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진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은 믿음이다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대상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 관계는 실제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세상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참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뒤에 찬양 말고 앞에 불렀던 찬송가 우리 함께 부르고